방가로 3. 사상의 성숙기. 괄호 1. 가인과 아벨의 사상. 타락하여 선악의 모체가 된 아담을 선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대할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을 선악으로 분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을 선악으로 분립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들인 장자 가인을 사탄 편, 차자 아벨은 하나님 편으로 분립하여 가인형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인형 인생관의 산물인 문예부응에 따른 사상이 성숙하고 아벨형 인생관의 산물인 종교개혁에 따른 사상이 성숙하게 됩니다. 괄호 2. 문예부응에 따른 종교 정치개혁 및 산업혁명. 가인편 사탄 세계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원리형의 세계를 비원리적으로 먼저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편에서 먼저 문예부응이 일어나고 뒤따라 아벨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정치계와 경제계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개혁 과정이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1. 가인형 인생관의 산물 문예부응. 문예부응은 가인형 인생관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3단계에 걸쳐서 완성되듯이 문예부응도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제1차 문예부응은 문학이 중심이 된 문학 복고운동이었습니다. 제2차 문예부응 운동은 계몽사상, 즉 자연과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사상을 과학적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시 제3차 문예부응으로 이어지는데 그때는 유물사상이 중심이 됩니다. 계몽사상은 자연과학이 중심이었으므로 제3차 문예부응은 과학적 사고가 유물사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차 문예부응은 유물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이 중심이 됩니다. 동그라미 2. 아벨형 인생관의 산물 종교개혁. 3차에 걸친 문예부응과 맞물려 아벨형 인생관의 산물인 종교개혁이 이어집니다. 종교개혁의 과정을 보면 제1차 문예부응에 이어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제1차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제2차 문예부응에 이어 종교계에서는 존 웨슬리, 조지 폭스, 스베덴보리 등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새로운 영적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제2차 종교개혁입니다.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니 가인편 문예부응 운동은 벌써 제3차로 넘어갔습니다. 역사 발전 과정에 따라 아벨편에서도 제3차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제2차 종교개혁으로 종교가 부흥되었지만 제3차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할 새 종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자유세계는 아벨적 인생관을 따라왔지만 오히려 종교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통일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동그라미 3. 3단계 정치개혁. 문예부응 종교개혁과 함께 정치체계에도 3단계 개혁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1차 문예부응과 제1차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정치계에도 변혁이 벌어집니다. 중세 봉건사회가 붕괴된 것입니다. 중세 봉건사회는 장원제도에 따라 봉토를 기반으로 한 영주와 기사와 농노가 중심이었습니다. 중세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장원제도도 붕괴됩니다. 그 후 유럽사회는 군주사회로 복귀합니다. 제2차 문예부응과 제2차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다시 군주사회가 붕괴됩니다.
제3차 문예부흥으로 유물사조가 생겼을 때에는 제3차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계에서 군주사회만 붕괴되었습니다. 군주사회가 존속되면 메시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주사회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3차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주사회가 붕괴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 이상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주사회가 붕괴되고 3차 문예부흥의 기대 위에서 제3차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는 통일된 창조 이상세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적 인생관의 산물인 사회주의와 아벨적 인생관의 산물인 자본주의의 두 세계로 갈라집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증기기관에 의한 제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전기와 가솔린에 의해 제2차 산업혁명이 선진 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종교개혁운동과 함께 창조 이상사회가 구현되면 경제계에도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 통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는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라는 벽을 넘어 통일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주가 오시면 이상세계가 실현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상이 열매를 맺고 정치와 산업도 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4. 산업혁명과 창조 이상사회. 창조 이상사회, 곧 천일국은 하나님주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주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와 공산을 아우르는 두익사상입니다. 그 세계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실현하는 세계입니다. 공동으로 생산하자는 공산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산이 아니고 같이 사는 공생을 해야 합니다. 공생 다음에는 같이 영화를 누리는 공영을 해야 합니다. 공생과 공영 다음에는 같이 의로운 생활을 하는 공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창조 이상 사회의 근본 이념입니다. 공생은 수요에 충분한 제품을 생산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데도 충분히 생산하지 않거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고 힘없는 사람에게 적게 주거나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이상사회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한 다음에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 합니다. 이상세계에서 공생은 경제적 공동체로서 분배가 중심입니다. 본연의 경제적 공동체는 생산이 중심이 아니고 분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공영은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인권과 기회를 보장하고 권력과 명예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만 나타나고 권력 없는 사람은 비참하거나 명예 있는 사람은 드러나고 명예 없는 사람은 이름도 못 붙이고 사는 사회는 이상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은 저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개인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권과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권력과 명예를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 공동체는 치리가 아니라 관리가 중심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딸을 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과 참사랑으로 관리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을 올바로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며 참사랑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의란 절대성 윤리를 바탕으로 한 절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세계에는 절대 가치의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을 중심한 절대성 참사랑입니다. 절대 가치의 기준이 세워지면 절대성의 토대 위에 윤리 도덕 사회와 심정 문화 세계가 창건됩니다. 공의의 이상 사회란 함께 외로움을 느끼는 윤리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윤리적 공동체의 근본은 심정이며 절대성이 그 바탕입니다. 창조 이상 사회인 천일국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이며 분배 관리가 공정한 심정의 사회입니다. 4. 세계대전.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세계대전은 2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 벌어지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지나갔지만 이제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세계대전은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가로 1. 탄감복귀 섭리로 본 세계대전의 원인. 전쟁은 언제나 정치, 경제, 사상 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행동에 내외 양면의 원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외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되지만 한편으로는 복귀 섭리의 목적을 지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는 내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외적인 원인만을 보고 인간의 행동을 선 또는 악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계대전도 인간과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세계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세계대전에는 선악을 분립했다가 다시 통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내적 원인이 있고 정치, 경제, 사상의 갈등에 의한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세계대전은 첫째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사탄의 최후 발악이고 둘째는 3대 축복 복귀의 세계적 탕감 조건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3대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는 것이고 넷째는 주권 복귀를 위한 세계적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3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3대 축복의 복귀와 주권 복귀를 위한 세계적 탕감 조건을 세우려는 것이 세계대전의 내적 원인입니다. 방가로 2. 세계대전의 의의. 제1차 세계대전은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식민지 정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사람을 빼앗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은 이념에 따른 사상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강대국이 전쟁에 패한 나라와 약소국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전국이 패전국들을 독립시켰습니다. 승전국이 패전국을 독립시킨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 편 사람들이 땅을 찾아서 독립시켜 주었던 복귀 섭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차 세계대전은 사상전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에서 하나님을 누가 찾느냐, 누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느냐가 사상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괄호 1. 탄간복귀 섭리로 본 세계대전의 의의. 탄간복귀 섭리로 본 세계대전의 의의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사상적 대결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땅을 빼앗기 위한 대결이었고, 섭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서 선과 악의 투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는 무형의 그림자입니다. 무형의 존재는 실체가 없으면 활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무형의 존재이므로 직접 활동을 할 수 없기에 실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상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복귀 섭리에 합당한 선한 사람이 필요하고, 사탄은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은 선악의 투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것을 세계적으로 전개한 것이 세계대전입니다. 괄호 2. 세계대전의 섭리적 의미. 3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섭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한 것입니다. 3대 축복은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은 3대 축복을 취해갔으며,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3대 시험에서 승리함으로써 잃어버린 3대 축복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 주님은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갈라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의 승리를 이끄시게 됩니다.